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참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또 청년이 되면 삶의 기회를 기다립니다. 또 부모가 되면 자녀의 성장과 또 성숙 그리고 자녀의 안전한 독립을 또 건강한 독립을 기다리죠. 병이 든 사람에게는 병의 회복을 기다리고 어려운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어 형통케 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또 다른 기다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아무리 해도 기다리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조급해질 뿐만 아니라 낙심도 쉽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조급함이 주는 실수들이 사람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실수를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 그것이 드러남으로 불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을 보면 요약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하는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요약하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세 가지의 것들을 좀 주목하여 묵상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예시로 들어있는 농부의 기다림과 우리의 신앙을 좀 대입해보고, 두 번째는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의 굳건함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내의 걸음을 본을 보였던 인내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다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농부처럼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기다림의 예를 농부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농사철이 되면 또 수확철이 되면 이렇게 쌀을 수확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대부분 다 알 겁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나 생각 없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알죠. 그런데 대부분의 열매, 그러니까 작물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시절에 상관없이 어느 계절에서든지 과일이든 먹고 싶은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는 시대긴 하지만, 그럼에도 씨앗을 심는다는 그 행위에는 기다림과 열매라는 그런 시간적 요소가 기필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과실을 얻는다 해도 하우스 안에서 나무를 심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의 농부의 돌봄과 여러 가지 빛과 또 여러 가지의 물, 또 영양분들을 공급해 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작물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하루아침에 자라는 작물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몰라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하룻밤 만에 자라는 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거의 없단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작물은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작물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문화 안에서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리고 수확을 할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것을 통해 수확을 돕는 그런 비의 내림,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인공 비가 또 개발돼 가지고 하늘에 인공 비를 내리는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건 하늘의 은총이라고 말하면 또 안 믿어지는 과학적인 시대에 살죠. 그런데 이게 모든 걸 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류가 가진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지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발전시키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창조의 섭리 안에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넘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이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얻고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이 비는 꼭 필요할 때 내리지만 언제 내릴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거나 또 그 내리기 위해서 뭐 촌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 뭐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에 대해서는 농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럼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한다는 뜻입니까? 하늘을 향한다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이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주님을 보지 않는, 또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기대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것과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자의 기다림은 이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이 땅의 씨앗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세를 향한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이십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삶의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걸을 때 기분 좋아서 많이 걸어도 다리가 아파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한계가 있고 뭔가 부딪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를 두고 자녀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에 필요한 것은 굳건한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8절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기다림을 힘들게 만드는 건요, 막 흔들리는 마음 때문이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 굳건하게 하는 그 소망이 주님의 강림에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야고보는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분별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굳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릭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튼튼히 세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탱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확고히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튼튼히 세워서 지탱을 해서 흔들림 없이 확고히 하라는 뜻이죠. 굳건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굳건함은 삶에 있어서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라. 세상의 염려나 가지고 있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이 가볍게 해주실 그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가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와 능력,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진짜 좀 혼란스러워요. 혼란합니다. 막 어질어질합니다. 사건 사고나 전쟁의 이야기는 확전되고 또 진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난과 재난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문화가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멀리서는 전쟁과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 우리가 온전히 올곧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죠. 엄청나게 고난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획하시는 그분의 역사 속에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뢰,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건 가운데서 굳건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함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굳건해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개발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니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밖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의 걸음을 이끌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끌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습관 속에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말씀의 묵상의 습관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만이 우리는 신앙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주께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서 답을 구했다? 그것은 세상의 답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면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해야 할 답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받은 답은 영원한 답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와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쉽게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답을 얻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기까지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을 보아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듯이 해가 지는 것과 해가 뜨는 것에서도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그 안에 작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결정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법칙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혜가 강하면요 절대 부모의 손을 안 붙잡습니다. 오히려 붙잡으면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나 이거 하고 싶다고 뛰어가죠. 그러나 내가 약하면 부모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하루길을 걷는 데에도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막 비전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발자국도 그 비전을 위해
계획 세우지 않고 걷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20년 전에 했던 비전을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엄청 큰 꿈을 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단 하나의 구별됨도 없이, 조각냄이 없이, 주님의 구별됨이 없이 비전만 평생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입술의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음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뭐 삶의 의미도 없고 막 하루가 귀찮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회의감이 좀 강한 사람이라 어떤 관계에 있다가도 그 관계가 회의감이 생기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다잡아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잡아야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요, 관계가 회복 안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뭘 그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요, 그냥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도 모래 씹는 것처럼 껄끄럽고 싫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요, 같이 앉아서 라면 끓여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관계가 껄끄러우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제 앞에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껄끄럽다 하시면 제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 음식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관계 좋아야 됩니다. 제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죠. 어쨌든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힘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인내하며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하죠. 9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절대 저는 살면서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것들은 좋은 건 다 좋은 거잖아요. 내 입맛에 맛있으면 다른 사람 입맛도 맛있고, 내가 듣기 좋으면 다른 사람도 듣기 좋은 말 아니겠어요? 내가 싫은 소리는 다른 사람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원망한다는 것에 성령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원망하고 서로 헐뜯고 모임을 가졌는데 누군가를 어떤 흉보는 그러한 그룹에는요, 성령의 역사는 100%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 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아유, 이유가 있어서 실수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는 곳에는요, 없는 것도 긁어 파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때 당시에 고난받는 시대, 뭔가 정말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봐도, 모든 신앙의 패턴을 봐도, 모든 교회 패턴을 봐도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책임 전가.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요,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원초적인 범죄 안에 나는 잘못 없고 여자가 잘못한 거고, 나는 잘못 없고 뱀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먹긴 먹었는데.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안 좋은 줄 알겠는데 내 잘못은 다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범죄고 번져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원망해서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 각자가 어려움이 있거나 먼저 문제 앞에 딱 대면에 있는 게 어렵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힘들 거예요. 모두가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해?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러한 패턴들이 정말 많이 다투는 교회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요, 혼자,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 보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와가지고 그 화장실 청소를, 그것도
8층 9층 건물에 있는 진짜 많은 화장청소를 막 하면서요 찬양을 부릅니다.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면서 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것은요 같이 해도요 우리만 해. 꼭 우리만 해야 돼. 맨날 우리만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메말라요. 그런 분들은 딱 만나면요 아유 목사님 저 왔다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내가 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자랑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나만 고생하지가 아니라 나니까 이것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겠지.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와가지고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봤는데 이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긴장이 되니까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지퍼를 안 올리고 올라왔어. 지금 실제로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첫 해에 제가 가끔 제가 인생을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할 때 저는 항상 이게 긴장합니다. 한 번도 이게 편안한 것처럼 보이죠. 잘하는 것처럼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 등줄기에 땀이 엄청 흐릅니다. 전 지금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 등줄기 손 넣게 해줄까요? 진짜 그럽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안 마려운 데도 가서 볼일 보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갑자기 마려우면 또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걸 지퍼를 안 올리고 왔어요. 그래 인사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면 지퍼 열린 상태에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저를 그렇게 경험하신 겁니다. 지금 첫 해에 와가지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개월도 안 돼. 한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가는 분들도 있었겠죠. 목사님 왜 앞지퍼를 열고 계시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분이 와가지고 조용하게 박수를 하면서 가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퍼 열렸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배려를 느껴요. 근데 아십니까? 그것이 없는 건요 목사가 칠칠 맞아가지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지퍼 열고 설교하더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옆 사람 봐보세요. 있다니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벼이 여기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상대에 대한 것들이 가벼이 여겨질 때 우리는 말이 가벼워집니다. 귀하게 여기면요 말이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실수를 보고 뭔가 잘못된 걸 봐도 막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가려주죠. 조용하게 가려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그러면 안 돼. 고난 앞에 섰을 때 서로가 나 잡아가지 말고 이 사람 먼저 죽이시고 나중에 나를 죽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를 면한다고요? 성경적인 거예요. 제 말 아닙니다. 심판을 면하리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툼과 시기와 원망에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합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이 문제들이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떠한 현상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렵니까?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시렵니까? 하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으니 누군가의 나에 대한 것들에 내 실수나 이런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의 모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뭡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첫 번째,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님을 바라봤는데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더니 고난이 있더랍니다.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오래 참는 게 어떤 것들이 대부분 오래 참죠? 한 대 주여 받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험을 쳐놓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졸이면서 참아야 되는 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어떠한 것들을 참는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문제 앞에 섰을 때 참아야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스스로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고난을 겪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은 스스로 자처해서 믿음의 고난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고난은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봤더니 선지자들의 삶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때 그들의 오래 참음과 고난에 대한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상으로 선지자 중에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 누구? 에레미야. 정말 백성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혼자서 얼마나 그 괴로운 투쟁을 합니까? 울면서 주의 말씀과 뜻을 눈물의 선지자할 만큼 울면서 전하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이겼는데요. 이김의 대가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영적으로는 이겼지만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자예요. 왕권 앞에, 군사력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붙잡고 있지만 세상의 악한 의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겼지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었기에. 이게 신앙의 진짜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단순한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이겨내는 인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하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본을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이 욥의 본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욥은 하루 사이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어요. 단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약탈당하고 모든 게 망해버립니다. 게다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병 들어서 주저앉게 됩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정말 권위 있고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이가 비참한 모습으로 죄에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아내는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아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를 저주하며 떠납니다. 자기를 너무나 같이 동무였고 깊은 것들을 나눴던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같이 앉아가지고 이해한 척하면서 괴롭힙니다. 네가 그렇게 옳게 살았으면 그렇겠어? 고난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 그렇죠. 뭐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겨운 일을 당하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고난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법도 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무리 힘겨운 것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엎드려 있는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하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욥의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라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게 세상의 물질이나 내 삶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더 드높이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어깨가 높고요. 명예, 뭔가 세상에 완장찬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맞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만큼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보다 더 높은 타이틀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들처럼 고난 앞에, 광야 앞에 삶이 내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주죠.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의 본을 배워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모양임을 믿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농부들입니다.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는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100%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딜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 성령님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가장 귀한 열매와 복된 결말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